성도 여러분, 금요일 심야 기도에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찬송가는 368장이 되겠습니다. 368장 영상이기 때문에 영상 예배로 드리기 때문에 제가 가사를 읽어드릴 때 여러분은 힘차게 있는 처소에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마음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큰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구정 명절을 지내는 가운데 이렇게 금요일 심야 기도회를 영상으로 함께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있는 처소에서 이 시간 금요 심야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있는 처소에서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그 자리에 주의 은혜가 충만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늘문을 여서서 크신 하늘의 복으로 부어주셔서 질병에 걸린 자는 치료해 주옵시고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은 범잡지 못하도록 막아 주시옵시고 자녀 손들이 복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일가 친척들에게 복음이 전파돼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초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들고 이제 이 자리 강단에 섰사오니 권세 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엘 2장에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 금요 심야 기도회에 함께 참여하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요엘 2장 1절부터 14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제가 다 읽지를 않고 12절부터 14절까지만 봉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1절부터 집에서 한번 꼭 읽어 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요엘서 1장은 메뚜기가 먹은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먹은 것을 황충이 먹고 황충이 먹은 것으로 인해서 완전히 이제 그 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앞으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매가 있는 것을 예언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장에 보면 2장 1절에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로 없으리로다. 여러분, 아수르 나라가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왔지요. 남왕국 유다만 남았어요. 남왕국 유다는 그래도 하나님 경외하는 왕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세요. 보존해 주십니다. 히스기야 왕 같은 왕은 아수르 나라의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의 군사를 끌고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주님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18만 5천을 한순간에 다 송장이 되도록 시체가 되도록 만드시는 기적으로 이스라엘을 아수르 나라에서 구원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남쪽 유다 나라 백성들이 계속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경외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버리고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산에다가 산당을 지어놓고 그냥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무당 불러다 굿도하고 절간에 가서 그냥 빌고 이러면서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나라의 느부갓네살 왕을 그를 보내가지고 이 유다 나라를 쳐들어오게 만드는데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기 때문인데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로 없을 큰 전쟁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되는 거지요.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바로 이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 에덴 동산 같았던 이 유다 땅이 완전히 초토화돼 황폐한 땅이 되는 걸 말해주는 거죠. 그들이 불을 가지고 와서 다 불지르고 다 태워서 살게 만드는 거죠. 엄청난 재앙이 이제 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냥 그 광경을 보니까 백성들이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그냥 여기 성경은 이렇게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다. 우리는 뭐라 그래요? 아주 그냥 질려서 낯빛이 하얘진 광경.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지. 기가 막힌 상황이 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그들은 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중에 뛰어 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 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며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러분 완전히 이 전쟁터의 그 아주 참혹한 광경을 전부 다 보여주는 걸 말해주는 거죠. 기가 막힌 상황이죠. 제 아는 선배 목사님 한 분은 6.25 전쟁 나기 전에 평양이 고향이었대요. 평양이 고향이었는데 평양에서 6.25 전쟁 났을 때 뭐 자기들은 괜찮겠거니고 들에 가서 막 놀고 그랬대요. 들에서 막 놀고 있는데 갑자기 하면서 이 비행기가 나타나더니요. 비행기에서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덩덩 떨어지는데 그 불이 떨어지는 때마다 팡팡하고 소리가 나면서 그냥 폭격이 일어나는데 들에서 놀던 이 친구들이 전부 다 무서워가지고 엄마야 하얗게 찔려가지고는 그냥 집으로 쏜살같이 가는데 집에 딱 도착했는데 아버지가 엄마가 둘이서 야 성여봐 그리고 딱 문 앞에 왔는데 꽝 소리가 나면서 아버지 어머니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때 그 광경은 말로 할 수 없어요. 아버지 어머니 앞만 찾아도 집이 다 날아가 버리고 없는 거예요. 본인은 저만큼 떨어졌다가 나보니까 없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그 광경을 보면서 이 박성현 목사님 기가 막힌 상황을 얘기해요. 전쟁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 전쟁에 얼마나 참혹함을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두렵고 무서운 걸 경고하고 있는 거지. 11절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이거는 단순하게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 앞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정말로 지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우상 숭배하고 죄를 많이 짓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인 것을 말해주는 거죠. 저는 이 요에서를 읽으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이 지금 코로나19로 어려운 때에 우리는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운동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코로나19 앞에서 진두지휘하시는 건 아닐까?
우리 두려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경고의 나팔이 울려 퍼지고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 정신 차려라. 하나님 버리고 잘못된 길로 가면 이렇게 되는 거야 하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부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고 주님이 말씀했다는 거예요. 이제라도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제라도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실는지 어떻게 알겠냐. 지금 이 경고의 나팔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을 얘기하는 이때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명령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대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제가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이제라도 돌아와라.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이제라도 돌아오면 이런 은혜가 임할 것을 말씀을 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로 돌아가는 운동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찰스 콜린이라고 하는 분이 쓴 Born Again이라는 책에 보면 찰스 콜린은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가 돼서 감옥에 갇히게 되지요. 그는 감옥 안에서 극적으로 친구의 도움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born again, 거듭나게 됐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감옥에서 나와 친구의 도움으로 예수님의 그 귀한 은혜를 받고 그런 다음에 그는 어느 날 친구와 함께 사무실에서 기도를 했대요. 기도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집으로 돌아갈 때 이제라도 돌아왔으니 고맙다. 난 네가 오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거기서 통곡하며 울면서 도저히 운전할 수가 없어서 자동차를 도로변에다가 세워놓고 하염없이 울며 주님의 은혜를 감사했다고 써놓은 걸 봤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차인표라고 하는 유명한 여러분 영화배우 또 탤런트 이 방송인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 차인표 씨가 그런 얘기를 간증하더라고요. 어느 날 그 부인 시네라 씨가 저 인도네시아의 아주 가난한 그런 고아원의 아이들에게 이제 선물을 가져다 주고 그를 컴패션에서 일이 있었는데 시네라 씨가 어떤 이제 방송일로 인해서 거기를 못 가게 돼서 대신 가게 됐대요. 비행기도 아주 1등석이 아닌 그냥 이 이코노미 타고서 가서 그곳에서 내려가지고 버스를 탔는데 얼마나 버스가 그냥 열악한지 딱딱한 의자에 앉아가지고 막 그냥 먼지를 쓰면서 그 시골길로 달려가는데 뭐 도저히 그냥 불평과 원망이 나올 뿐이라는 거예요. 너무 원망했다는 거예요. 차에서 내렸습니다. 고아원이 저기 보입니다. 그런데 같이 갔던 컴패션에 있는 그 관계자분이 차인표 씨한테 이렇게 말하더래요. 차인표 씨, 지금부터 고아원까지는 조금 걸어가야 되는데 차인표 씨가
이제 고아원에 도착하면 어린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 아이들 손 한번 잡아주고 또 할 수만 있으면 안아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라고 얘기하더래요. 알았다고 그냥 터덜터덜 비포장도로를 걸어서 이제 고아원에 도착을 한 거지요. 고아원에 도착해서 딱 있는데 아이들이 다 거기 서 있어요. 그러면서 인사하는데 9살짜리 아이, 아주 떼국물이 잘잘 흐르는 그런 얼굴을 가진 아이가 손을 이렇게 내밀면서 악수를 청하더래요. 차인표는 무심코 그 아이 손을 딱 잡았는데 그 딱 잡는 순간 그 아이 눈과 이 차인표 씨 눈이 마주하는 순간에 잠깐인데 갑자기 그 아이 얼굴이 예수님 얼굴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귀에 음성이 들려왔대요. 인표야, 잘 왔다. 내가 얼마나 너를 기다렸는지 몰라. 그 음성이 들리는 순간 차인표 씨는 눈물이 닭똥 같은 눈물이 찰찰 흐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예수님을 거기서 만나게 된 거였지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여러분을 기다리지 않을까요? 이제라도 내게로 오라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셔서 얼마나 우리를 기다리며 사랑하시는지. 사랑하는 딸아, 이제 왔니?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 줄 아니? 그런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실 때, 여러분, 이 불행한 사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는 너끈히 이겨내고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은혜로 풍성한 축복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금요일 심야 기도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축복의 역사가 임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한 이후에 각자 자유롭게 주님께로 돌아가는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이제라도 돌이켜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께서는 저희들에게 귀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도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제라도 주께로 돌아가면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주님의 이 말씀이 저희들 마음속에 언제나 주여 울림이 되어서 우리가 주께로 기쁨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아버지이시여 뜻을 돌이킬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못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인간일지라도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갈 때 주님의 회복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번 금요일 이 심야 기도회는 주께로 돌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새로운 거듭남의 역사들이 나타나 영광 돌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충만 교통하심의 은혜가 금요 심야 기도에 나와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